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뜨니 보이는 것. 눈을 뜨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이고요. 좀 쉽게 풀이하면 관심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관심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대별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19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는 오해를 한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20절에서 22절에서 21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인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인 살로메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청합니다. 치맛바람이라고 볼 수 있나?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한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또 한 아들은 하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예루살렘에 입성 그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뭐 이런 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주변에서 제자들과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 뭐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서 주십시오. 말하자면 출세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22절에. 근데 이거 모르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잔인데 이 어머니는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권력의 잔, 잔치, 파티 벌이는 잔을 생각. 그래서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25절부터 27절, 28절을 보면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 성공하는 자, 세상을 억누르는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부려먹는 거를 권력자, 성공, 출세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그 목적도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안 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과 어떤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겠죠.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려는데 여리고에서 어떤 맹인 거지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막 요청합니다. 다윗의 왕, 다윗의 우선 예수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보러 온 무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이 맹인은 소리칠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도 조용히 안 하고 계속 소리치는 거죠. 막 간절한 거죠. 그죠? 맹인 거지가 아주 간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놓으시고 부르시죠.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죠. 근데 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조금 아까 앞에서 그 세베대 아들들과 그 어머니가 와서 요청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베대 아들과 어머니가 요청하는 것과 이 지금 바디메오 맹인 거지가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세베대 아들과 야곱 그 어머니는 성공 출세,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그거를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했고, 이 맹인 거지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똑같이 물어봤을 때 무엇을 했냐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거지라니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원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뭐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그러죠. 구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거죠. 돈. 사실 돈은 권력과 같은 거죠. 만약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돈을 주십시오 그랬으면 이 앞에서 얘기한 야고보와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요구한 것과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그죠?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력, 성공, 출세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요구한다니까요. 거지는 한 푼 줍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 그러지 않았단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은 이 맹인 거지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재물, 돈으로 자신의 현재의 곤궁함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죠. 근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맹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리 절면서 태어나잖아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엄청난 부자야, 권력자야. 그 속에서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다 거지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다 거지라고 나오죠, 보통. 이 사람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눈 뜬다는 것에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무조건 좋은 거죠. 거지니까, 구걸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근원적인 것을 찾는 거죠. 누구?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본능적으로. 물론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기의 거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돈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을 원한 거죠. 이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얘기는 뭔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뭔가 있어 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어렴풋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과 어머니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감도 못 잡는 거죠. 감도 못. 근데 이 맹인 거지는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더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결국은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죠. 육신의 눈을 뜨면서 거지를 면했어요. 그죠? 근데 육신의 눈을 뜨면서 거지를 면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늘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야? 네가 보고 들은 대로가 뭐예요? 병자가 낫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본 대로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장면과 같은 거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장면,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 거지였는데 이제 거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을 뜨면서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걸려있던 어떤 걸림들, 질곡들, 나의 인간적인 한계들, 한국 여자들의 한계들, 한국 남자들의 한계, 시골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의 한계, 나이 80 먹은 노인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 맹인 거지의 한계는 맹인인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육신의 한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육신의 한계죠. 육신의 한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한계 너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들과 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물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저기는 봤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면서 영의 눈을 뜨이고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34절 마지막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를 못 따라갔잖아요. 마찬가지.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뜨인 거죠. 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금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뭐하러 올라갑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려고 올라가시는 거죠. 고난을 당하시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려는 거죠. 그 길을 이 눈을 뜬 맹인 거지가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거는 원래는 죄인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지시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 부활의 영광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냐면 그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죠. 어쨌든 이 맹인 거지는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한번 그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죠.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출세와 성공입니다. 21절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과 어머니만의 것이냐? 아니에요. 제자들 전부가 그렇습니다. 뭐냐? 24절 보세요. 24절.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왜 분개했어요? 로비하니까.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도 그렇게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었는데 먼저 로비하니까 분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로비하는 어머니나 세베대 아들들이나 다른 10제자도 똑같은 마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 똑같은 마음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각각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면 자기의 현실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다 보면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합니다.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가르쳐요? 27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장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면 보는 것도 다르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관심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관심이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병자들의 눈먼 자의 눈을 떠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 눈먼 자의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눈을 떠라 이런 얘기죠.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 육적인 눈을 띄워주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죠. 관심이 달라지죠. 아까 제자들은 관심이 성공과 출세였는데 이 바디메오의 관심은 자기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의 삶의 질곡을 정확하게 알고 근원적인 걸 해결받고 싶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으로 관심이 보이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근원적인 소원을 예수께 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눈이 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의 눈이 뜨이자 주님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자, 여기에서 눈을 뜨니 보이는 것, 눈을 뜨면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현실 인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과 어머니 그리고 12제자들은 현실 인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뭔지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현재 처할 것, 앞으로 지금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앞으로 며칠 후에 있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오해하니까. 분명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의 길에 접어들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다 많이 그렇고 일반적으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처음은 다 똑같습니다. 현재 사는 게 괴로우니까 그것 좀 해결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신앙이 진행되면 현실적인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값싼 은혜죠. 값싼 은혜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해결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결국은 이게 이런 값싼 은혜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 복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 받거나 복을 받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에 그냥 있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평안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성숙한 신앙이 돼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서 그냥 값싼 은혜 안에 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일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인간들이 원래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되냐면 그 죄인들이 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예수께서 그 고통받는 인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지시면서 부활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십자가를 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그런 책임과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동참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기독교는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 우리 표현을 섬긴다는 표현 많이 써요. 근데 섬기는데 진짜 고통은 안 받고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인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는 그 길을 모르는 거죠. 거기 보세요. 제가 22절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는가 했어요. 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이죠. 사실은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 좀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 고통스럽거든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마실 수 있겠네 했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마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잔이 아니고 영광의 잔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제자들의 이 마실 수 있습니다가 뭐냐면 값싼 은혜,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뭐냐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라는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그 마음,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좀 삶이 공고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받으려는 것을 해결받는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중요합니다. 누구죠? 갈멜살이 있던 선지자가 누구죠? 갈멜살. 엘리야가 그 여왕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저쪽 남쪽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해서 몸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일단 그 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처음 신앙이 대부분. 근데 몸이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는 절대로. 그리고 그것을 근데 표현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값싼 은혜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값싸다는 거예요. 은혜는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에다가 값싼 은혜라고, 값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은혜를 격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는 무조건 훌륭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거기에다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거기다가 값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값싼 은혜 이렇게 한 것은 그거보다 더 비싸고 고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값싼 은혜는. 근데 값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는 물과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고귀한 비싼 것을 향해 가잖아요. 회복해서 어디로?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아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하냐? 세 명의 왕을 세운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그 여왕의 그 협박에 눌려가지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왕을 3명을 세우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값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미성숙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니까 잘 받으시고, 떡과 물로 엘리야를 살리신 것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시내산까지 가셔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눈을 뜨니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따라가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성령께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나는 여자니까, 나는 80 먹은 노인이니까, 나는 시골의 목사니까 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멈춰졌어요? 보고 와야 되겠네.